설교 제목이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최초 인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만드셨고, 또 하와는 그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서로 부부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를 것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 열려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먹게 합니까?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근데 아예 이런 걸 두지 않으면 될 터인데, 왜 이걸 꼭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똑 넣어가지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면 뭔가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뻔히 아시면서 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게 하셨을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즉 인간은 내가 지음받은 존재이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자칫하면 이게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플리 신전 앞에 가면요, 그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답니다. 네 주제를 알라. 이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가 얼마나 무지한 줄 네가 깨달아야 한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식하다. 자꾸 현명하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무식한 줄을 알고,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좀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걸 깨우쳐주는 말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요, 지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주제를 모르고 인간이 해야 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자체가 파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인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그것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아니면 사용해보고 쓸모가 다했기 때문에 쓸모가 다하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비정한 주인인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살기 위해서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대로 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쓸모가 다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아주 비참하게 폐기되어 버릴 것인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 말대로 해야 하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 이곳에서도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여러분 어느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는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따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서 너희 생명을 풍성하게 해라. 즉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의 열매와 죽음의 열매를 보면서 살고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하나님은 참 일을 복잡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요 그저 하나님 말만 듣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로봇이나 그런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저 천국에서는 천사들을 그리 만드셨고 이 땅에서는 인간들을 그리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답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여러분 마치 동전 넣으면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칭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열매와 선악과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인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이가
다 뒷퍼지면 어찌 됩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깊이 사랑해지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것을 희생해도 당신이 좋으면 다 되었다. 그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것이 없고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우리가 부부끼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해라. 네 거도 네 거고 내 거도 네 거다. 그렇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그래도 억울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줘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건 내 것 없이 우리 잘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 또 내 것이다 삼으신 주님의 그 백성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과 그런 하나가 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사는 길을 내버려 두고 자꾸 죽는 길을 찾아갑니다. 마귀가 그 틈을 아주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 모든 천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하나님은 영광받을 게 뭐 있어? 나도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가진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합쳐서 마귀라 그럽니다. 사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중에 또 그 마귀의 부하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선을 시계 넘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와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해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딱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딱 지으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니 아나? 마치 자기는 알고 있고 뭔가 그게 굉장한 비밀인데 니는 모르는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사기꾼들이 그거 잘하는 수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뭔가 싶어서 그렇게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와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답은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 말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살살 섞여오는 거죠. 마귀가 그 속에 싹 들어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실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이 듣고 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먹게 해놓고 왜 요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죽는다고.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는 걸 못 봤거든요. 신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사는 것을 봤지 죽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딱 보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조금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낼름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난 뒤에 지만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먹어. 그랬더니 이 쪼다 같은 남편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새로운 세상에 눈이 떠졌다.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도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따먹어 보니까 지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 내 것 같아 보이고, 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그거 보니까 나 아닌 것이 보이거든요. 그 옆에 있던 여자가 그 이전에는 니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 그랬는데, 나와 다르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몸이 되어야 될 사람들도 너와 나는 다르다.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심이라 그럽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싫으십니다. 하나님 오는 게 무서워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그늘로 숨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따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곧이곧도록 듣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 별별 것을 다 먹어도 보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인생불로예요. 그 불로초 그런 걸 먹어도 죽습니다.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의지하며 좀 더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치료 못할 병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하고 난 뒤에도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주제를 모르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시하는 것. 오직 자신만이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진실하게 느껴지고 마귀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은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쫓겨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또 누구죠? 가인이죠. 근데 보니까 가인이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형제인데 죽여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려요. 서로 막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별이라도 따줄 듯이 그렇게 해놓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어찌해요? 수틀리면 원수가 돼버리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도 네가 나를 위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근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덕이 되면 좋다고 하고요. 아무리 좋고 올바른 것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또 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해지고 병이 듭니다. 큰 병, 작은 병, 고칠 수 있는 병, 없는 병, 그리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이 온갖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난데없이 뭔가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픈 것도 걱정인데 또 그래서 죽을까봐 더 걱정이 듭니다. 이래저래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 살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삶을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선한 일을 하고 정의를 위해 나서고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안다고 그렇게 되나요? 알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교육도 받고
훈련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 봤는데도 어느 날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간혹 훌륭한 사람들을 봅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삶에 품위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잘 살았구나. 나도 좀 저리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부러워만 하지 그렇게 살려고 또 하려고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해버립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작심삼일. 그러니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서로 이게 토크쇼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가져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좀 밖에 나와가지고 봉사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는 일도 열심히 다 해봤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 유재석이 그 옆에서 맞아 그러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자꾸 그걸 찾으려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린 그걸 자꾸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요, 때가 되면 다 어찌해요?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안개처럼,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차라리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게 아니래. 그 다음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짓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옥에 갈래 그러면 지옥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사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거죠. 죽는 것도 힘겨운데 거기에 죽고 난 뒤에 지옥 가야 한다. 아유, 그건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죽는 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셨는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죄가 뭡니까? 인간이 지 주제도 모르고 분수에 넘쳐 선을 시게 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고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세상의 주인이 그냥 행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더니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비참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제정신을 가지고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참 쉽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들의 삶으로, 인간들의 말로, 인간들과 함께 공감하며 인간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 보니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를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 이 비참해진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해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람, 내 목숨을 버려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에 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을 깨뜨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영원히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그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